안녕하세요. 이번 추석 특강 누가가 본 그리스도 예수 벌써 3회째가 되네요. 1회, 2회 좀 여러 가지 풍성한 추석만이 아니고 풍성한 말씀이 주어지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했는데 오늘도 이어서 이정욱 닥터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전에는 뭐 하루에 2번씩 하고 또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하루에 1번 하니까 조금 여유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뭐 여유가 많다고 해서 성경을 더 보거나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긴 한데, 뭐 지금 뭐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전체적인 개요 내지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볼 건가, 이런 얘기를 주로 하고 있어서 뭐라고 할까요? 좀 구체적인 뭐 내용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하기보다도 기존에 생각했던 걸 좀 정리하거나 아니면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더 다른 각도로 보는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뭐 주석이나 이런 데 살펴보면 누가에 대해서도 이제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제일 말이 많은 거가 뭐 누가가 이걸 썼느냐 뭐 이런 거는 뭐 논쟁의 뭐 여지가 없는 것 같고, 음, 누가가 의사인데 의학적인 용어가 얼마나 이게 많이 들어있느냐,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비교해서 그런 거 비교하는 글도 있는데 그런 면으로 보면은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차이가 있는 뭐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뭐랄까, 마태, 마가에 쓰지 않은 단어들 뭐 그런 걸 좀 썼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게 꼭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런 것보다도 이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는 방식에 대한 차이예요. 어쨌든 마태하고 마가하고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되고 있고, 근데 누가는 여기 나온 것처럼 아예 밝힌 것처럼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해준 그대로 내력을 보거나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행전도 물론 사도행전 16장 이후에는 바울과 같이 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그 전의 내용이랄까,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은 바울을 통해서 듣거나 아니면 바울이 쓴 서신을 보고 이렇게 정리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누가 입장에서 상당히 좀 관찰자적인 입장이 될 수밖에 없고, 관찰자의 특징은 주관적으로 쓸 수가 없죠. 자기가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쓴다는 건 조금 목표가 있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제 써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에 대한 기록을 잘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나았어요. 또 뭐 예수님이 살려줬으니까 이제 그거가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되는데 누가복음에만 영이 돌아왔다 이런 말이 기록돼 있어요. 뭐 영이니까 뭐 실체가 아닌 뭐 그런 날쌘날쌘한 얘기를 기록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어쨌든 영이라는 존재가 들어와서 살아났다 이런 표현은 누가복음에만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시기 전에 뭐 돌아가셨다 그 뭐 다 이제 인지하고 있는 거지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런 표현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뭐 이제 그런 내용 할 때 자꾸 이제 축구 예를 들어서 좀 그러긴 한데 축구 결과에 몇 대 몇으로 결론이 났다. 뭐 이거 중요하죠. 그게 결론이니까.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떤 감독의 전술이 있었고 누구를 뺐고 어떻게 했고 그런 내용은 결과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누가는 상당히 그 과정과 그런 거에 대한 내용에 치중을 하고 있다. 그런 기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상이 데오빌로 각하이기 때문에 데오빌로 각하가 뭐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굉장히 헬라 교육을 받은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납득되게 설명을 하려면 상당히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는 소위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리포트 형식으로 이거를 이제 기술을 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누가복음을 보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누가복음을 보면서 내가 이걸로 감동을 받아야지 이렇게 보려면 좀 힘들지 않을까. 물론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감동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흔히 말하는 뭐 은혜를 받는다 어떤 그런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당연히 있죠. 있는데 그 기록의 초점이 누가복음 1장 4절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장 4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 이게 누가복음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각하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다. 물론 뭐 알아서 은혜 받을 수는 있죠. 근데 요한복음은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고 또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요한복음에 목적하는 바하고 누가복음에 목적하는 바가 좀 다르지 않느냐. 뭔가 확실하게 해주는 게 누가복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기쁨, 뭐 그거를 이제 가질 수 있지만 그 확실함에 대한 거는 왠지 기분이라기보다도 마음이 편해지는 거? 그게 더 가깝죠. 굳이 뭐 감정하고 연결하자면.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이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빌립보서 3장 7절, 8절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게 가장 고상하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식에 비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고상하다. 이렇게도 이해되는 얘기지만,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도 이해되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성경을, 그거 뭐, 의미가 없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난 성경을 보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 그 다음 난 성경에서 삶의 많은 교훈을 받고 있어. 난 성경 인생의 목표야. 뭐 이런 표현을 쓸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간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냐?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그냥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예수님 스스로가 성경을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분도 많은데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이거는 성경을 좀 더 봐야 이해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론은 중요한데 그 결론을 얻기 위한 과정이 어떠느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느냐. 그건 조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예수님의 그 영생을 주는데, 이 성경 영생을 주는데, 그럼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그냥 단순히 성경을 믿는다. 그것도 말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느냐? 특히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느냐에 따라서 이 영생에 대한 깊이라든지 생명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게 달라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 영생 얻었어. 나 천국 가. 나 이렇게 된대. 이거에만 너무 몰입돼 있지 않냐 이거예요. 물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결론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론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이유는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운 거지. 결론만 나올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 대한 설명이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다 나오지만 특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좀 집중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강조돼 있지 않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누가가 그걸 밝히고 시작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돛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 4절은 이 누가복음을 쓴 목적이고 알고 있는데 더 확실하게 알게 한다. 그게 이제 이 누가복음의 목적이고 그럼 뭐를 알고 있느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 그래서 그걸 본 목격자들, 그 다음에 말씀의 일꾼들이 그걸 보고,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전해 줬고, 그거에 대해서, 쓰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누가였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그냥 전해준 내역을 그대로 그냥 받아 썼느냐? 그렇지 않고,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는 거예요. 그 내력을 듣고, 그 내력에 대해서, 내력이 하나가 아니었겠죠. 대표적인 게 이제 마가복음이겠지만, 그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말들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일, 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내용을 아주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가지고 살펴봤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제 이인용 사장님도, 어, 대학을 나오셨고, 그렇게 했는데, 어제도 이제 리포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리포트를 쓰려면 그냥 아니 뭐 정리해와라 그러니까 그 교과서 보고 쓰는 것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논문을 보든지 뭘 보죠?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논문도 보고 또 본인이 생각하는 거를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합쳐서 쓰죠. 그러니까 참고 자료를 많이 보고 그거에 대해서 본 다음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거를 그냥 알려준 게 아니라 차례대로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 차례대로가 시간의 순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의 순서라는 뜻도 되지만 데오빌로 각하가 이해하기 좋게끔 그 순서대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소설 같은 형식은 아닌 거죠. 소설은 이 복선이라는 게 있고 옛날 얘기 나왔다 이 얘기 저기 했다 해서 굉장히 이 감정에 대한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로 굉장히 복합적인 게 쓴 거에 반해서 일반적인 논설문 아니면 논문 이거는 좀 딱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굉장히 논리적인 이성적인 그 부분에 맞게끔 글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 순서에 입각해서.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약간 특히 사도행전은 역사에 대한 얘기거나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근데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도 역사적으로 쭉 해서 그걸 기술을 해가지고 그 순서로 됐기 때문에 좋게 표현하면 옛날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좀
좀 다른 각도로 보면 딱딱할 수 있겠다. 딱딱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이 관점을 같이 보시려면 마치 우리 고등학생 한국사 공부하듯이 예, 중고등학교 때 역사 한국사 공부하듯이 아니면 세계사 공부하듯이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누가복음 사도행전 읽으면은 이게 좀 그림이 잘 그려지고 그래서 굉장히 좀 뭐랄까 초점이 잡히고 이 누가복음이라는 이 역사 속에 마태, 마가, 요한복음을 걸쳐서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라는 역사 속에 바울 서신을 같이 보고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좀 다양하죠. 또 풍부해지고 구약도 비슷한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라는 역사가 있고 거기에 선지서들이 쭉 나오면 거의 같이 시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도 마찬가지고 다 시대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모세오경은 그냥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나오니까 약간 이제 별도로 두고라도 그래서 어떤 그런 역사에 대한 흐름에 대한 기록이 있는가 하면 그 역사 속에 나타난 거기에 이제 뭐 문학 작품이든 아니면 다른 표현이든 이런 게 이제 구성된 성경의 구성이에요. 근데 신약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역사예요. 예. 그리고 그때 이제 기록된 게 다 이제 기록이 됐고 약간 계시록은 이제 별도라고 치지만 어쨌든 그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게 이 복음서하고 그다음에 바울 서신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 역사에 대한 추를 정확하게 짚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를 기술하는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그냥 뭐 있는 얘기 그냥 써놓은 거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니까. 근데 누가는 그렇게 하질 않고 말씀을 초점을 했다라는 게 이 누가복음의 설명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게 이제 누가복음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건 맞는데 그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그 관점으로 이루어진 그 존재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마치 역사지만 사실상 역사 소설에 가깝죠. 주인공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한국사 하면은 조선 이제 고구려 고조선이 있고 뭐 삼국시대가 있고 고려시대가 있고 조선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가 있었고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제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가는데 그 나라가 주인공이 누군지 어떤 관점으로 보면 백성이 주인공이고 예를 들면 조선시대 보면은 왕이 조선왕조 실록처럼 왕이 주인공인 것 같고 뭐 어느 시절에 보면은 종교적인 게 굉장히 강해가지고 종교가 주인인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역사 기술할 때 나라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나라가 나오고 사도행전의 나라가 나와.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 주인공이 누구냐? 이 누가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누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 주인공에 대한 변화. 그게 이제 결정 지는 게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누가복음은 내가 먼저 쓴 글입니다. 내가 먼저 쓴 리포트에는 이 말이에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한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 근데 이때는 무슨 나라였느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한 것처럼 물로 세례를 베풀어 가지고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였어요. 근데 사도행전은 물로 세례를 베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이 와가지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써놓은 게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구분됩니다. 나라의 성격으로 구분돼요. 그러면 이 누가복음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백성은 있죠.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누가복음 3장 21절요.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 백성이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세례요한에 의해서 이제 여기 됐는데 세례요한의 일이 뭐였느냐? 1장 17절요. 누가복음 1장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준비하는 게 세례요한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줘가지고 백성을 준비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왕인 예수도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도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3장 22절요. 누가복음 3장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성령이 왔습니다. 백성한테 성령이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 백성에게 성령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바뀌었다. 물로 세례를 줘가지고 세워진 하나님 나라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가지고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하고 성격이 바뀌어진 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차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 그러면 거기에 그 왕으로서의 그 나라의 왕으로서의 성격이 어떻게 됐느냐? 당연히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속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게 누가복음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목격자라고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표현에 그 말씀이신 그 존재가 이 나라의 왕이다. 라고 하는 거는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네. 어려운데 사도행전을 보면 26장에 26장 14절부터 15절까지요. 아, 사도행전 28절까지요. 네? 14절부터 14절부터 18절. 18절.
사도행전 26장 14절부터 18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 여기 나타난 예수. 땅에 있는 성도들을 몸으로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근데 뒤에 나오는 말을 보면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나라 얘기라고 하는 게 바울의 설명이에요. 이제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바울입니다. 이 기록은 누가가 있지만. 그래서 바울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어둠, 사탄, 빛, 하나님.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 그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 사탄의 권세에서, 그 다음 어둠의 권세에서 빛과 하나님의 세상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 그 세상에 속해 있는, 권세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을 어,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거 오해하시면 지금 세상에 있는 나라가 다 사탄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 나라는 약간 중립적인 개념이고 사탄이 거기서 힘을 갖고 있어서 사탄 나라가 별도로 있다고 생각하셔야지 세상 나라가 다 사탄 나라다. 그러면 하나님이 권세자를 정한다는 말이 안 맞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권세자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속한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사탄 나라의 개념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 백성이 뭐랄까 일단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도 나라에도 속해 있고 사탄의 나라에도 속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대한민국이라는 세상 나라에도 속해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다 사탄 나라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긴 하지만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누가복음에 4장 5절부터 7절요.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은 사탄의 뜻대로 다 된다. 왜냐하면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것은 내게 넘겨줬기 때문에. 그 세상에 있는 게 다 사탄의 거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37절요. 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37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다음에 다니엘서 5장 17절부터 21절요. 다니엘서 5장 17절부터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나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며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예. 거기 마지막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 예수님한테 유혹할 때는 그런 관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상 나라가 온통 마귀 세상이니까 마귀가 다 결정하고 하나님은 거기 아무 관계 없다. 그건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신대요.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이르렀다. 그래서 노마스의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는 약간 그 양쪽에 영향력이 있는 그 중립적인 입장으로 이해를 해야지 세상 나라 다 마귀 거라든지 세상 나라가 다 하나님 거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한쪽 표현만 보고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 마귀에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가는 게 맞고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지 일방적으로 이 세상 나라가 전부 한쪽이다 이렇게 보기는 성경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로마의 지배를 벗어나게 해줄 거냐. 이게 이 사람들의 바라는 바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느냐. 누가복음 3장 15절요. 누가복음 3장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예, 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느냐?
누가복음 24장 21절요. 누가복음 24장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성경을 보신 분들 성량은 제3이니까 이스라엘을 죄를 용서해 줄 자로 바랬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이스라엘의 성량은 로마의 지배하에서 벗어나서 구약의 그리스도가 와서 이스라엘 나라, 이 그리스도가 세우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거를 바랬던 거예요. 여기 죄사함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제자들도 생각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이 바리새인들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나라는 그리스도가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가지고 그 다스리는 그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말하는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묻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묻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이미 너희 안에 있는 지금 요한의 세례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누가복음 19장 11절요. 누가복음 19장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 하나님 나라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하나님 나라인데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요한의 세례로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 누가복음 19장은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알았다는 그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나라는 어떻게 오느냐를 설명한 게 문화 비유예요. 그래서 열국을 다스리는 거는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쨌든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좀 자세히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된다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속, 그걸 바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당시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도 설명해 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한참 지나서 이루어진다라고 답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답이 유대인들한테 납득이 안 되는 거는 당연하고, 제자들조차도 그게 마음이 납득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 사도행전에 1장 3절부터 8절까지요.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성령이 와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으로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때가 그때입니까라고 이제 확인을 했고 그거는 나중이고 지금이 아니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는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면서 이제 무슨 얘기가 됐느냐? 11절요.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12절에 감람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감람산을 올라가셨고 감람산에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제자들은 답을 한 거죠. 이 감람산에 내려오는 얘기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위해서 내려오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여전히 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이 이후에 사도행전에도 보면 지상재림을 하는 이 감람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전도를 했다라는 게 사도행전 초반 얘기고 이 하나님 나라가 점점 밝혀지면서 성령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무언가에 대한 내용이 점점 밝혀져 가지고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를 바울이 했다라는 얘기로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나라에 대한 개념이 쭉 이렇게 어떻게 해서 변천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느냐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게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를 설명을 했고 그게 바울 서신하고 맞춰가지고 이게 이제 나라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그 역사적인 얘기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사를 들으면 쭉 듣다 보면은 거기에 주인이 누구냐? 지금 민주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백성이 주인이죠. 또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나라를 정의하면서 로마서 14장 17절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런 알쏭달쏭한 얘기를 해놨어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이거 완전히 데피니션이에요. The kingdom of God is예요, is. 하나님 나라는 이거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그게 이제 누가가 설명하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고, 그러려면 이 나라에 대한 내용의 이 말씀이라는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여기에 관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에요. 그래서 누가 보면은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에 나타나가지고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라는 내용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면 사도행전은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육신으로 나타났는데 그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였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하고 예수하고 우리가 합쳐진 그 육신. 그게 사도행전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그 목적지예요. 거기서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라는 게 사도 바울의 온통 관심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이방인 중에서 그 그리스도가 거하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7절까지요. 골로새서 1장
4절부터 27절요. 4절부터 2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1장 24절. 네?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7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27절을 보면 이방인이 나오고 너희가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와요. 일단 너희는 이 골로새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전체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하고 그리스도 예수하고 합쳐진 그 개념도 그리스도라고 해요. 사람. 그 그리스도가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이게 우리 가운데 그한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하고 그 다음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방인 가운데 거하는, 그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했다, 그렇게만 돼 있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 얘는 우리랑 같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방인 가운데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사도행전 관점의 표현이에요. 바울 서신하고. 그래서 누가복음과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은 상당히 이방인한테 편지를 썼지만 유대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에 가신 적도 없고, 누구 소문처럼 인도에 가신 적도 없고, 아프리카 가신 적도 없어요.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서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했던 분이고, 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표현은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와 너희하고 합쳐진 그 그리스도는 이방인 가운데 거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바울 서신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타났는데, 육신으로 나타났는데 그 존재가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신다 라는 게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들이 주인공이다, 사도행전이니까. 근데 실제로는 액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에 대한 행동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도행전, 그 사도들의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주인공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와서 행했기 때문에 성령이 주인공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표현하는 게 다 일리는 있죠. 근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궁극적인 대상은 이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고 그 그리스도는 이방인 가운데 풍성해졌다. 이방인이 얼마나 풍성했느냐, 이 비밀의 영광이.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골로새서 정리한 게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요.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1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하나 무할렙하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 그래서 마지막에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이 그리스도는 이 세 사람이죠.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모할레파, 야만인, 스구디안,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는 그 만유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만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얘기는 그는 속사람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세 사람이 완성되는 게 하나님의 최종의 목적지다. 라는 게 이제 바울 서신의 설명이에요. 그러려면 너희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영광의 비밀이고 그 그리스도가 가장 성경의 핵심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명명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설명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 성격은 우리가 누가복음 공부하면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인공으로 설명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기에 그리스도. 그런데 그 안에 공통적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있었다. 라는 게 이제 누가복음의 설명과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의 설명이에요. 특이한 거는 그 나라로 설명하는 거는 나라도 이제 뭐 토인비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생기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그 다음에 완성이 된 다음에 기운다. 이제 흥망사를 이제 흔히 얘기하는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 흥망사가 아니에요. 생겨가지고 흥해서 완성돼서 올라가 버립니다. 기우는 게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초창기에 있는 사도행전에 있는 게 가장 완벽했고 가면 갈수록 모양이 이상해져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용어를 많이 써요. 그 얘기는 사춘기 때 하도 힘드니까 아이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 어렸을 때가 좋았어. 그렇게 말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정체성의 혼란기를 거쳐가지고 자기가 완성이 되는 건데 그 완성된 모습을 정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혼란스럽고 그런 거를 그냥 인간에 대한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2024년에 이 세계에 보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통일도 안 되고 하나인지도 모르고 자기 교단만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 전체에 대한 교회는 관심도 없고 전부 다 개인 관심에 빠져 있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도 자기 안에 있는 인간, 자기 내적 성장만 관심이 있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의 전체 거대한 그 인간이 되는 그 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이 떨어져 있지 않냐 이거. 자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껏 자기를 벗어난 사람들이 자기 가족 관심에 뭐 조금 벗어난 사람이 자기 친척, 그 다음에 자기가 근처에 있는 자기 관계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거기 관심이지 조금만 벗어나면은 관심 없어요. 뭐 그렇게 되거나 말거나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스는 어렵고 그리스 예수는 더 감이 안 잡히고 그런 게 오늘날 전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냐. 이게 2000년 전에 기록이 됐는데 2020년대에 뭐 2024년만 저희가 공부할 거 아니고 25년, 20년 계속 공부할 거니까 2020년대에 이 누가라는 이 의사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 이 얘기는 어떤 감동에 대한 은혜를 받기보다는 뭔가 좀 냉철한 현실적인 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거를 누가는 인간에 대한 개념도 사도행전에서 두 가지 분명히 밝혀놓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7장, 26절요.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예. 이 한 피, 아담의 피죠. 아담의 피로 모든 인류의 모든 족속을 만들었다. 이 모든 족속이 뭐 족속으로 번역도 되지만 이방인으로 번역도 됩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전체 이방인들. 그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8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이방인을 만든 아담의 피, 이 교회를 만든 하나님의 피, 아들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개인 사람 말고 이 전체 사람에 대한 그 관점을 쏘는 게 사도행전의 초점이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13개인데 9개가 교회 서신입니다. 근데 교회 서신을 보고 이 교회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연구를 해요. 차라리 잠언을 보는 게 나아요. 그런데 잠언도 개인이 초점이 아니에요. 건강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바울이 쓴 개인 서신,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를 보면 그걸 목회 서신으로 풀려놨어. 왜냐? 교회에 대한 얘기가 중심이에요. 디모데전서도 내가 지체하면 하나님의 교회, 그 가족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하려고 그걸 썼고, 디도서도 마찬가지고. 빌레몬서도 바울하고 둘이 친하니까 뭐 그러려고 편지 쓴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누가가 본 인간 개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경건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그 그리스도. 그래서 인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성장하느냐를 다루는 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표현이 누가복음 1장 80절요. 누가복음 1장 10절, 80절. 80. 예. 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이거 세례요한 얘기입니다. 마테마가에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잘한다. 그 다음 2장 40절. 누가복음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거 예수님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보면서 이런 구절을 읽으면 내 아기는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혜가 충만해 이렇게 자라야 될 텐데 안 됩니다 그거. 이거 예수님 얘기지. 물론 뭐 그거 바란다고 해서 잘못했다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2장 52절요.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다 모든 게 지혜로워졌다. 그렇게 기록 안 돼 있어요. 실제로 키가 컸어요. 성인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에서 그냥 깐난아기로 태어나가지고 30살까지 그냥 꾸준히 성장을 한 거라고요. 근데 이게 52절에 12살 때 얘기거든요. 예. 12살 때 얘기인데, 12살 때, 그 다음에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1장 40절에 나타난, 2장 40절에 나타난 지혜가 충만했다는 얘기는 뭐고, 지혜가 자라갔다는 얘기는 뭐냐, 이거예요. 아니, 지혜가 충만했으면 그대로 유지가 되면 됐지. 뭘 또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알았던 성경이 다라고 생각해서, 아, 죄사 받았으면 됐고, 천국 갔으면 됐고, 끝! 그럴 거냐? 아니면 예수님도 12살 되기 전에 지혜가 충만했고, 그 다음에 12살 이후에도 지혜가 자라갔고, 그 다음에 성령을 임한 다음에도 성령이 계속 충만하게 부어줬다라는 게 성경 설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는 게 그냥, 아이고, 이 정도 알았으면 됐지, 뭐. 그냥 이러다가 적당히 살다가 그냥 주님 오시면 그냥 가면 되지, 뭐. 라고 볼 거냐? 아니면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그런 거를 좀 더 세밀하게 아니면 그걸로 나를 채울 건지. 그다음 우리가 그런 채워지는 걸로 같이 자라가는 건지. 왜냐하면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인데 사도행전은 전체의 초점으로 돼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24절요.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물론 이 누가 기록한 하나님 말씀 후강하에 더하더라 이 얘기는 바울에게 그게 임해가지고 그게 전달된 건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부터 나오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0절.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것도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 일이라는 건 맞아요. 여기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그런데 주어가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둘 다. 그러면 이 우리가 포함된 그 세 사람이란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말씀이 거하는데 주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성장을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느냐? 그 성장된 말씀에 연결되어 있으면 나도 같이 성장하는 거고 성령하고 똑같죠. 우리 가운데 성령이 거하는데 그 성령하고 나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그 성령을 마셨다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나하고 무관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주어진 성령은 아니에요. 지금은. 어제도 그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지어져가지고 바울 서신이 기록됐어요. 근데 그 말씀이 바울 거는 아니잖아요. 그 말씀은 이 그리스도에게 주어져 있는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거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성장하고 그 영향을 우리가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저도 떠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떠들고 이렇게 하지만
이거 알아지고 하는 거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물론 뭐 세상적으로 뭐 책을 펴냈다, 뭐 저작권이 있고 뭐 그런 건 있겠죠.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자체가 성장한다고 돼 있고, 그 생명의 말씀이 제시된다고 돼 있고, 그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고 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개념으로 성장하는 개념으로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다. 물론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로 기술이 돼 있지만, 그래서 그 나라라는 개념과 이 사람하고 개념과 그게 사도행전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설명되고 있고 어떻게 출발을 했고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떻게 변화를 거쳐갔고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 개인뿐만이 아니라 새 사람이라는 그 그리스도 우리가 포함된 그 그리스도의 성장사를 다루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고 거기에 바울의 서신과 구약의 성경 말씀과 구약의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게 잘 조화롭게 되느냐 그거를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편지하면서 좀 효과적인 구분을 설명해 놨어요. 디모데 전서 6장 3절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말씀들이에요. 바른 말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교훈에 대한 다른 교훈하면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으로 말씀과 교훈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경건에 관한 교훈이 바로 경건의 비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28장 31절요.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 성령 안에가 평강 희락이란 그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백성인 우리, 그 다음에 그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말씀을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성경이 예수에 대한 얘기인데 이 진리가 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잘 구분해가지고 분별해서 공부하고 그 안에서 자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의 취지입니다. 그렇게 돼야 예를 들어서 4장 13절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갖고 있는 믿음,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개념에 더 가까워요. 그걸 우리가 알아간다. 이것도 필요하죠.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여기는 그걸로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방향이 잡혀 있어요. 예, 다른 얘기도 많이 이제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이런 흐름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해하면 좀 기존에 너무 개인에 치중된 어떤 관점이나 아니면 내 위로를 받을만 하는 이제 그런 관점을 조금 벗어나서 성경이 과연 뭘 말하고 있고 누가는 2020년대에 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자 하느냐 그런 개념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제가 몇 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예, 예. 네. 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가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이걸로 이제 시작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요. 몇 가지 그냥 간단하게 질문이 있는데, 그, 아까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이제 이방인 가운데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이방인 가운데라는 게 구성원이 이방인이라는 건지 아니면은 이방의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따로 세워졌다는 건지 어떻게 그건 보는 게 맞는가요? 둘 다 이해가 가능한데요. 오늘 설명은 후자에 더 가깝죠. 네, 너희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너희와 그리스도가 합쳐진 그 그리스도가 이방인 가운데서 풍성하게 됐다. 네. 그러니까 그건 이방인 세계에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 예, 그리고 예. 그게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이제 새로 보는. 세워졌다고 새로 세워진 거는 이제 사도행전도 출발했으니까 네, 유대인부터 출발한 건 맞지만 실제로 그게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고 그런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드러나는 거는 이방인 가운데서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겠죠. 근데 그 굳이 유대인을 왜 제외를 하죠? 이스라엘과 이방인 가운데 세워졌다 해도 그리스도라는 새 사람은 다른 존재인데 예. 그게 왜 구분을 하나요? 그럼 이제 바울이 제일 고민했던 문제인데요. 그래서 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해하게 된 거는 결국은 유대인들한테도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방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방인한테 이런 일이 있고 나면 다시 유대인한테도 은혜가 온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물론 뭐 표현이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이로다. 로마서까지는 그런 입장이에요. 네. 그런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는 온전히 이방인 중심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자는 이방인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물론 유대인이 한 명도 없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 네. 그걸 이제 하여튼 뭐 지금은 이방인의 시대이기 때문에 또 나중에 유대인의 시대가 온다 이런 쪽으로 봐도 될까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성전이나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기 전에는 전체적으로 이방인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괜찮을까요? 뭐 그렇게 이해가 되죠. 물론 이제 7년 대화를 하는 14만 4천이 중심이긴 하나 숫자로 보면 흰 옷 입은 사람도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때까지도 이방인의 시대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누가복음의 초점은 이 그리스도 예수는 예전에도 계셨지만 예수라는 몸을 입고 그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역할을 하셨다. 그렇게 이제 그 포커스가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같은 그리스도 예수인데 실제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의 몸은 그리스도라는 그 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새로운 몸을 입고 그이 뭐라 그래야 되나,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이루어진,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과 끊겨져 있는 상태로 갔으니까 죽었다라고 성경에 표현이 있는데, 그러면은 같은 그리스도 예수인가요? 어, 아니면은 다른 그리스도 예수라고 봐야 되나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일란성 쌍둥이를 생각해 보자고요. 예. 분명히 정자 하나하고 난자 하나가 만나가지고 이제 세포 하나가 됐어요. 수정란이. 그런데 그게 둘로 쪼개졌어요. 그럼 이게 이제 점점 쪼개져가지고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둘로 쪼개졌는데 각각의 다른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일란성 네, 쌍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아버지의 정자하고 엄마의 난자에서 결합해가지고 하나가 형성됐을 때 거기에 이제 그 개체의 영혼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쪼개져가지고 두 개가 돼버린 거잖아요. 네, 네,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영혼이라는 존재는 영이 있고 몸이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라는 몸과 그 몸이 있는 그 상황에 영이 들어간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영혼이 생겨나는 거냐는 좀 논리적인 또 저기 디베이트가 있고 좀 아규가 있지만 그런 이제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의 영혼이라고 돼 있는 그 수정란에서 두 개가 탄생이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던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가 있었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고 그래서 두 개로 좀 표현이 좀 생물학적 표현이라 좀 쓰기는 그랬습니다. 분화가 됐다. 예,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네.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그때 12살 전부터도 잘하셨지만 12살 때 뭔가 전환점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 이제 30살까지 자라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특히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12살 때도 엄청 똑똑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예. 뭔가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내용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는데 그 정상적으로 자라는 과정이 아니고 뭔가 굉장히 많은 거를 이미 갖고 온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물론 그 안에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제 자라는 과정이 별도로 있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교육을 받아가지고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 사람은 글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리고 알 수 네. 있는 내재적인 원인이 있었다고 봐야죠. 무슨 교육받은 게 아니시니까.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냥 우리는 아까 그 지혜와 어떤 키가 자라는 거가 있었는데 사실 어떤 표적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나는 거하고 어떻게 봐야 되나요? 태어날 때부터 그건 갖고 나와야지 그게 표적이 자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표적이 잘한다라고 표현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거는 네, 현상적인 얘기고 어떤 네, 본질이 아닌 본질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이 자라고 그 지혜가 자란다는 표현은 좀 본질적인 얘기지만 표적이라는 거는 그게 성장했을 때 그냥 나타나는 표적이었지. 그럼 예수님 12살 때 어떤 표적을 행했다. 그런 기록이 없잖아요. 아이 때도 뭐 표적을 행했다는 기록이 없고. 그러니까 내재적으로 어떤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야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하여튼 이번 추석 특강 3회에 걸쳐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 그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성장해가는 과정이 한 저자지만 좀 다른 관점에서 쓰여져 있고 앞으로도 이걸 갖고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할 거다. 오늘 말씀 마무리 하셨는데 그러면 다음에 언제 특강 다시 하실 계획 혹시 있으신가요? 특강이 아니라 이제 요한복음 끝나면 네, 뭐 아까 이제 소개했던 것처럼 2020년대에 네, 뭐 그런 네, 개념으로 지속을 네, 할 계획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3회에 걸쳐서 추석 특강 우리 이정 선생님 모시고 한 거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